여정을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의지하고 사니 나는 그 자체가 힘이요, 그 자체가 소망이다. 이 가사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왜냐?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나는 사실을 알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고 있었는데, 그런데 늘 나는 부족하다, 없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그 상황이 오늘 이 둘째 아들과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들어서는 이 아들과 같이 되지 말자. 왜?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이 어쩌니까? 우리는 행복합니까? 근데 이 행복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줬고,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고, 부족함 없이 함께 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양성민이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 못하겠어. 왜냐? 내 욕심에 보면은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행복을 준다면, 그래도 내가 빌딩 한 채는 있어야지.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빌딩을 한 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로 과연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두 채. 응? 그렇지. 어떻게 잘 알아? 그래서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쓰는 게 문제 없었고, 잠자는 데 문제 없었고, 먹는 데 문제 없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아들의 위치인데, 이 아들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욕심?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긴 거죠. 혹시 우리 마음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어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굴리는 아버지는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시중에 또한 관계자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나를 반항하든 배신하든 해도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에 대해서 미흡다, 못했다, 나쁘다, 못된 놈, 불효자식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지금 같은 양성민이가 그 같은 마음 먹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궁밤을 주어도 10번은 더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안에서 현재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불평불만한 아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에서부터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소리를 큰아들이 들었어. 큰아들은 이 동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전혀 그 자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 큰아들이 그럽니다. 또 그 얘가 그렇게 해요. 그가 노하여. 아니,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반겨줘야지. 그래, 오늘날은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거나 이때 이 상황이나 똑같아요. 이권에 부딪히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너 같이 들어와. 우리 같이 잔치에 우리 한번 하자. 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동생이 안 죽고 살아왔잖아. 얼마나 다행이냐. 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뭐라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건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만 한 마리도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를 베풀어준 역사가 없는 아버지가 어찌하여 집 나가서 탕기가 다 탕기라고 들어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가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고 나 여기 있는 양성민이가 그래 왔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기준을 세운 것은 우리의 기준을 세운 것은 나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나하고 말하고 마음이 안 맞아. 여러분 그만 뭐요? 나쁜 놈.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아들이 큰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이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배알도 없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쉽고 어떤 때는 아버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면 아버지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개뿔 뭘 사랑해? 사랑 안 해.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데 개 중에 하나씩 삐딱딱 사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열심히 우리같이 하는 사람들까지도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혼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다라고 우리 이구동서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외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누가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대한 대로 할 수 있는 도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제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억울한 거야. 나는 그래도 동생처럼 아버지의 말에 명을 여겨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에 내가 한 번도 항명을 해본 적도 없는 나는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창기하고 다 허랑방탕하여 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입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심정이 때로는 내가 아플 때 또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잘못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 사는 것이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조금 있어서 아까처럼 빌딩 한 채만 있었으면 나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자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과연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줘서 빌딩 한 채를 가져가지고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요즘에 요로결석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나 요로결석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 나 머리 털라고 처음 아파봤는데 아프지 맙시오. 이게 뭐든지 다 아프면 다 마찬가지로 아프지만 이 요로결석 오른쪽에서 걸리면 이 오른쪽 등짝부터 한쪽이 다 마비된 것처럼 아프고 왼쪽이 이게 요로결석에 걸리면 왼쪽 등짝부터 시작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아파. 이게 그런데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양성민이가 기도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픔을 줬구나.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아픈데 나 한 번만 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똑같아요. 이게 상황이.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어차피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거리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고생을 뒤지게 하고 깨달았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아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조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큰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 그냥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뭐든지 하면은 다들 이라는데 문제는 뭐냐? 속에 반항심이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는 반항심에 차고 있는 반이반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목회자님들이 여기 보니까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편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설교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는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목사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다 그럽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쁜 짓기를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용서도 못해 사랑도 못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내 13장 13절까지 쫙 보면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나를 버려라. 너 자신을 너는 그냥 없어. 양성민은 없어. 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이 되어야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상대방에서 용서를 받아줬을 때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는 50분 동안 했을 때 감동을 주면 성공한 것이고 노래는 3분 안에 4분 안에 감동을 주는 것이 노래예요.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찬양 3분 4분이에요. 4분. 이 4분 안에 여러분들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는 것이요. 이게 세상 노래를 불러도 얼마나 세상 노래가 말이냐 기가 막히고 정말로 눈물이 절구절절 나는 가사가 붙어있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 4분 안에 사람이 감동돼. 근데 설교는 50분 동안 40분 동안 해가지고 감동 안 되면은 4분짜리 찬송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 삶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변화되자. 오늘 본문에라는 이 큰아들처럼 자 큰아들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큰아들이 나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그것만 알았지 아버지의 속마음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몰랐다는 거죠. 왜 몰랐을까? 자 봅시다.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 심정이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 왜 그것은 모르냐.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내가 너한테 잔치 안 해줬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 나한테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자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요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맨날 뭐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러면 불평 불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떻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이 기쁨을 맞아들여야 돼요. 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불편해. 그러면 여기 앉아있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 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 때 기분 좋게 오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참 좋아. 그러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분도 마음도 은혜도 더 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와 같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말씀을 길게 못해서 간략하게 해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 다른 거 갈 것 없이 이 본문만 가지고 딱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는 내가 큰아들의 역할이고 내가 작은아들의 역할이다.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는 내가 다 하고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너 나쁜 놈이라고 너 못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맨날 이 정치꾼들도 보면 맨날 다수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그래요. 사울왕이 왜 실패된 왕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다수를 쳐다보고 사람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나는 내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나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도 내가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봐.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예수 자체 예자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남한에 태어났어. 여기서 보니까 누가 기도 크게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잡아간 사람도 없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니까 나는 바울의 고백 중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에 10분의 1만 나는 당하면 나는 아마도 아이고 내 본성이 드러날 것 같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면서 나는 그러한 신앙을 갖지 말아야지. 오늘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게 세상적인 욕심도 욕심이지만 근데 욕심을 부리할 것도 하나 있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자.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을 놓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 그건 간단해요. 나를 비우면 되는 거. 그런데 너무너무 잘 알아.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 좋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어찌 보면 나는 이 겨자씨 예배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이 부흥회로 가는 게 마지막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저쪽 동네 저기에 와서 여기 와서 은혜 짠뜩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봉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부흥회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부흥회 갈까봐 지를 치고서 못 가게 뺏길까봐. 그게 뭐예요? 사람의 다수를 보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부흥회 하면요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기보다 힘드네. 여기 앉은 분만 그렇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이거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를 세워서 예배 드리게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가족했던 것, 그것이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원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가 많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구리도, 아사비도 그랬고, 아구리도 그랬고. 하나의 예만 더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구리는 잠언 30장에 보니까 기도를 할 때 많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너무 소박해. 내 마음에 진실함을 달라는 거거든. 그리고 나에게 너무 많이 갖지 않게 달라는 거. 다윗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 기도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떻게 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잔뜩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되었고 보니까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 갈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이 되셨어. 내가 선교들의 목사님을 보니까 어려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 어려움에도 굳굳하게 이겨나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나는 못 이기고 하니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요 기도가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맨날 재미 삼아서 이야기하는 말, 이는 살아올 날보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깝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도 내가 보니까 나는 아직도 한 250년은 더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250년. 그런데 250년은 더 사고 25년 더 살았는지 몰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요, 이제 올해 이제 10살 다 올라가는 터울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내가요 10대가 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맨 처음에 뭔 소리가 했는데 뭐 너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가 올해는 9살인데 선생님은 딱 10살 된 거냐 10대잖아요. 애들도 이런다니까. 애들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저 웃기요 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람의 본능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딱 타고난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우리가 이렇게 좀 썩어질 것에 우리가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곳에 좀 우리가 투자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가 행할 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그러한 마음, 2025년도는 그러한 우리 신해산 기도원, 네. 그리고 신해산 기도원 아까 말 들어보니까 이전하기 할 계획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내가 추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네.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대는 계획했던 우리 각자의 목사님들도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